많이 더우시죠? 우리 에어컨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좀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하반기 첫 주일이라는 것은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라는 뜻이고, 또 하반기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시어 주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반기에도 믿음의 복과 선한 사람의 복과 넉넉한 재정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가 느끼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닌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는 길이라고, 보지 않고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지 않고도 가야 하는 길이기에 믿음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이끄심과 이르게 하심을 보고 듣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참 다양한 일을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많이 가르치고 이끌으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그리고 이루도록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게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찾은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밤에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을 때에 돌풍이 불어서 바람이 거슬려 불므로 인해서 파도가 일고 파도 때문에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애를 먹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 밤 한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물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베드로가 좀 호기심이 생기는지 어쨌는지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흔쾌하게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서너 발자국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은 것을 보고 그만 중심을 잃고 밑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31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답에 찾아내야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스르는 풍랑이 일어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런 거구나. 오늘 22절 말씀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밤 사경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시간으로 고치면 한 4시, 5시 그러니까는 아주 늦은 밤인 거예요. 거의 새벽에 가까운 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아마 배를 타고 나갈 때는 바로 초저녁 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베테랑 어부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긴 있어도 그래도 밤에 굳이 그렇게 건너가야 될 급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는데, 근데 순조롭게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도 거슬러 불고 그로 인하여 풍랑도 크게 일어나가 제자들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성경 비슷한 본문을 보면 죽게 되었다라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파산하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살이의 모든 어려움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꼬인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무거운 것이 가벼워지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길에도 바람이 거슬러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지경까지,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꼬이고 막히고 다치고 무거운 세상살이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그리고 열려지고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듦이 치유되어지고 소생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형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로 막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잘됨과 안 되다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풀리다가 막힐 수도 있고, 막히다가 풀려질 수도 있는 거고, 평온할 때도 있고, 힘들어서 요동쳐 내 진이 다 빠지는 그런 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걸로, 편안한 걸로, 그리고 잘 되는 걸로만 채워진다면, 우리가 믿음이 이것만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와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파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믿으실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쉬운 일만 있고, 늘 가벼운 일만 있고, 늘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뚫리는 인생길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기도 드리는 것이, 내 어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거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28절,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29절,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 간다. 이 물리로 걸어간다, 바다 위를 걸어간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제자들을 괴롭히는 그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가는 것. 이 믿음의 길을 베드로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서너 발자국 그 바다를 밟고 간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졌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큰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서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밝게 만드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무거움의 풍랑을 딛고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반기 살아가야 될 세상살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상황이나 형편이, 조건이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세상살이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그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죽겠노라고 파산할 때만큼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 여건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모든 풍랑을 딛고 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풍랑을 밟고 가는 능력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걸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할 때 그는 이제까지 가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풍랑을 밟고 가는 길이에요. 바람과 풍랑이 이 베드로를 삼키지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다스리고 그리고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풍랑 없어 잔잔해도 그 풍랑을 밟고 가는 거고, 요동치는 풍랑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고 바람과 풍랑에게 집중되어질 때, 고정되어질 때 그에게는 예수님은 빼앗기고 베드로는 다시 원위치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풍랑과 물이 베드로를 삼킵니다. 바람과 풍랑에 베드로는 이리저리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니 두려워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바라보는 거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 바라보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마음의 관심이 보게 만들고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게 되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책 속에 내가 마음에 생각이 있고 관심 있는 것만 그 제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뽑아내요, 용케도. 그러니까 보는 거와 생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는 거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세상에 있는 바람과 풍랑이라는 삶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시선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생각도 빼앗기는 거고, 생각이 빼앗기면 우리의 생활도 그 상황과 조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 잘못 믿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아픈 거 힘들고 괴로운 것을 줘? 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은,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이 일과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나에게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삶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 삶에 손에 뭐 남는 게 있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러다 내 완전히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두려움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겠지, 그래 결기를 다지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러나 세 발자국만 지나면 베드로처럼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보면 나는 예수님도 없어지고, 나는 여전히 지난주에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허우적거리며 거기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세 발자국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풍랑을 밟고 가는 게 한 두세 발자국이었대요. 그리고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두세 발자국 걸어갈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 뒤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인가 아픔과 무거움과 그 풍랑과 바다 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세상살이에 대한 풍랑과 파도를 보게 되니 우리는 세 발자국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 믿음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세 발자국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파도와 내 삶의 풍랑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 풍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역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의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왜 믿음의 길을 3발자국 이상 가지 못할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내 시선을 빼앗아 버리고 내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여전히 내 시선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키고 집중시킬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살아계신 역사, 새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는 뭐 특별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3발자국 가면 예수님은 없어져 버려요. 그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내 풀어야 될 숙제들,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잔뜩 내 눈앞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3발자국의 믿음이지만. 눈치채셨습니까? 물에 빠져서 베드로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표현이 3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비록 3발자국에 그 믿음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3발자국밖에 가지 못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풍랑 속에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상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람과 풍랑과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상반기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있고,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풍랑, 세상살이의 풍랑과 파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건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말씀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3발자국의 믿음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불어오는 파도와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의 풍랑과 파도를 딛고 밟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팔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늘 시편 34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하반기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 믿음의 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